주님의 골고다 언덕에서의 고통, 우리의 십자가의 고통, 주님께서 잡히셔서 이제 엄청난 수모와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광대하고 광대하신 그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좁게 제한되어서 오실 때의 고통, 30년 동안 꾹 참다가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해서 30년 동안을 꾹 참다가 그 꾹 참는 그 고통, 3년 동안의 공생애의 고통, 마지막에 십자가에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하는 이게 모든 것을 왜 그렇게 했겠어요? 결론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했죠. 그러면 그 의미를 잘 안다면 오늘 먼저 부름받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극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많은 수많은 고통이 오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구원받은 이 혜택을, 은혜를 입은 우리가 우리 먹고 사는 문제로 막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뜻을 좀 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자라면 이제는 부모의 뜻을 좀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번 주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께 이 부름받은 특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있지만 보냄받는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필수 과목입니다. 사실은 크리스찬의 필수 과목입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사역이라는 것은 지지난주에 교회 지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섬김입니다. 교회 지체들을 향한,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인데 특별히 주님의 몸된 지체를 향해서 섬기는 것을 사역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전도나 이 사명, 특별히 사명, 우리가 말하는 전도는 믿지 않는 세상 사는 사람들을 향한 섬김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으로 다스리자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의 미션이라는 이 사명은 라틴어에서 보내는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션은 샌딩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라틴어 샌딩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내진다는 의미의 그 의미를 가진 라틴어에서 미션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미션은 사명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지만 보내지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직역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미션은 어떤 것을 보낸다 할 때 세상에서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낸다는 그 의미에서 저것을 단어를 받아들여서 이제 미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 세상에서도 쓰는 단어죠. 예를 들면 뭐 영화 제목 미션 임파서블 하는 것도 미션을 쓰죠. 또 미션을 주겠다, 뭐 미션을 준다, 이런 걸 다 씁니다. 그러나 이벤젤리즘, 이벤젤리칼, 이벤젤리스틱 이런 것은 고유 단어입니다. 기독교인의 고유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미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에 이벤젤리즘은 고유 단어로 나옵니다. 고유 단어로.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사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이제 라틴어에서 보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냈다는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미션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이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인데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크리스찬이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이 사명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 사명에 대해서 내가 정말 조금이라도 인볼브해서 가고 있는가를 체크하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 최고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거기에 방향을 맞추어서 가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이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 해야만 하나님의 주머니가 풀립니다. 그래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또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진 목적에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는가를 확실히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그 뜻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는 것이죠, 길을. 우리 자녀에게 이것을 사실은 또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받은 사람이 너무 중요한데 몇 가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는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는 이 사명대로 계속 이어왔습니다.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소중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미디어 금식하기 전에 미리 신이 보낸 사람 그 영화 어제 봤습니다. 북한 지하교회 이야기인데요. 어린 아이하고 같이 보면 안 되겠더라고. 너무 비참해가지고 그 핍박받는 거나 고문 당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영화 마칠 때 실제적으로 그 필름을 보여주는데 이거 뭐 완전히 진짜 인간 취급이 안 되는 엄청난 고통 중에 있는데 이불 덮어씌고 그 할머니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회복시켜달라, 이 땅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것이 가슴에 얼마나 와 닿는지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북한 땅에도 그 사명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는 15,000명 정도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 영화에 보니까 북한 지하교회가 14만 명, 성도가 14만 명, 14만 명인데 동네에서 묵인을 해요. 동네에서 저 사람 예수쟁이 묵인을 해요. 그 다음에 이 군인들이 묵인을 해요. 그런데 보안에서 저 평양에서 내려오면은 누군가가 한 번은 이렇게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한 명씩 잡아들이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또 가만히 놔둬요. 그러다 또 잡아들이. 이게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는데 한번 잡아들이니까 바로 거기서 바로 총살도 시켜버리더라고. 실제 그 필름을 보여줘요. 총살도 시켜버리고 그러면서 총살할 때 이렇게 쏴 하면 팡 쏘는데 그 쏴 하기 전에 주여 그래 버려요. 그리고 찬송 막 묶이면서도 찬송 부르고 하는데 이게 무슨 처음에 우리 한국이 선교사 들어올 때가 아니고 한참 한국은 부흥 한국이라고 하는 가운데 같은 동시대에 북한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북한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가족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 다 그냥 처단당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 내내 주님에 대한 사명이 이어진다는 것에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구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도 북한을 위해서도 조그만 힘이지만 다 모여서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나면 일주일 뒤에 한번 이렇게 한번 아이들하고는 같이 보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 참 그냥 발로 차고 막 지근지근 밟습니다. 너무 그 잔인해가지고 그 고문하는데 뭐 인두로 찢고 하는데 잔인해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까지 들지만은 그래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죽어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너무 참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서 목회하는 저로서는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또 가슴에 좀 이렇게 불이 당겨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지만 가라고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 오라고 부름받은 덕분에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나 하나님 자녀잖아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나 하나님 자녀잖아요. 나 하나님 자녀 너무 좋아요. 너무 구원받아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만 잊지 마세요. 보냄받은 사명을 가지고 한번 여기에 목숨 걸어 보시면 죽고자 하는 자에게는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목숨 걸어 보시면 세상에 내한테 오는 무슨 경제적인 압박이나 아니면 어떤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 앞에는 당하지를 못해요. 당하지를 못합니다. 까짓거 한번 예수 믿으면 확실히 믿어버리지. 절대적인 믿음으로 한번 믿어버리지 하는 그 결단을 한번 내려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의 사명은 위대한 특권입니다. 위대한 특권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 사용받는 엄청난 영광의 자리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주님이 오신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껴안고 우리가 입술을 여는 순간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에게도 이것을 시키지 않았어요. 우리보다 능력 있는 천사에게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전도는 천사도 흠모한다고. 전도는 천사도 흠모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왜 천사에게, 능력 있는 천사에게 시키지 않고 왜 우리에게 시켰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의 사명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한 일입니다. 이것이 특권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과 하나님과 대표하는 일, 이 두 가지 특권이 포함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 보고 전도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화목 제물로 화목해지는 임무를 받았다, 화목해지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저 불신자와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피스메이커가 전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떨어져 있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 불신자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다리를 놓게 되고 우리의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가 돈 몇 푼 집어주고 또 섬기는 봉사를 하고 이런 것도 위대한 일입니다.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주님 증거하는 일입니다. 주님 증거하는 내 입술에서 예수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방법, The best way to love God.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To tell others about Jesus Christ.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 최고 사랑하는 것.
큰 불치병에 걸린 사람에게 그 치료법을 알고 있는데 치료법을 말해주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말하지 않는 것은 범죄입니다. 범죄. 이보다 더 나쁜 것은 영생의 길의 그 비밀을 알고 있으면서 혼자 가만히 귀찮아서 아니면 말하기 싫어서 아니면 내 좀 창피할까 봐 그러면서 가만히 있다는 것은 이것은 그 범죄보다 이거 무슨 범죄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계시록 21장은 육신적인 죽음은 첫째 사망이요 영혼의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은 둘째 사망이다. 그 둘째 사망임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그럼 죽어가는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살인 방조죄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것은 none of my business예요.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어떻게 나오든 그냥 예수 믿냐고 물어보고 그래도 한번 믿어보시라고 너무 좋다고. 그러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우리의 사명은 영원한 중요성을 갖습니다. 영원한 중요성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겁니다. 영원한 관계,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관계는 깨어지고 이 세상에서의 관계는 상처받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를 이제는 돌아오면 영원한 관계,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교하지 않는 이상은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 연약한 자체는 하나님이 인정을 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서 뭐 연약한 거 인정하는데 뭐 연약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는 데까지 하면 하나님이 그것이 귀해서 한번 일단 선택한 것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에 대해서는 성숙하게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지 떠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89세) 되신 권사님이 임종하기 3일 전에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 왜 괴롭냐니까. 천국이 눈앞에 있는데 왜 괴롭냐니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것은 확신하는데 이 확신이 왜 지금 이런 마음이 들죠?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확신은 있는데 가서 무슨 말을 하나님께 해야 될지를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 평생에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도 한 적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믿는데. 그러나 여러분 건강할 때 이 생각을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앉아있을 때 내가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지? 그래, 지금부터 내가 할 말이 있지. 할 말을 해야지. 지금부터 건강할 때 또 전도할 수 있을 때 밤이 되지 않고 낮일 때 우리가 여건 환경이 될 때 내 입이 살아있을 때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한마디라도 예수 전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육신이 연약해서 이제 막 그럴 때 그렇게 생각을 다 하신다고요. 이상하게 누워서 연약할 때 내가 이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 사업을 못했다고 하는 그런 말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이 사람을 내가
구원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한 것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기는 간다는 것은 이야기하지만 거기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뵈야 되나고.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사명을 완수하는 것과 이 말은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신경 쓸 필요 없다 이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 주님만 안다. 하나님만 안다. 그러니 너희들은 알 바 아니요 너희들이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온다 이런 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지금 주님이 만약에 내일 오신다고 했을 때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아야지 뭐 666 베리칩 뭐 이 세상 그 신경 쓰지 말아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아야 되는 걸 신경 써야지 거기에 세상에 막 물어나고 토론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 복잡해진다 이 말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 예수 믿는 자녀는 그저 영혼 구원에 초점을 가지고 거기에 앞장서고 거기에 목숨 걸어야 된다. 그것을 꼭 여러분 단순하게 한번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다른 것에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지 마시고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는 데에 여러분의 시간을 좀 더 투자하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누군가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는 한은 모든 일을 잘되게 합니다. 어떤 일도 잘되게 합니다. 내버려둬요. 그러나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방해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 방향을 돌 때 사탄이 방해를 하죠.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사탄도 내버려두고 하나님도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반대나 방해가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면 하나님의 복은 더 크게 옵니다. 그것은 뭐냐니까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는 일,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좀 하는 거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 저 영혼이 불쌍해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조금 하면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이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은 이미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줄을 내가 알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기본급에 보너스 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가 더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